저번 주에는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삼손의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삼손의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십자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비밀을 음녀인 들릴라에게 폭로하고 나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블레셋 광백들이 삼손을 붙잡아도 삼손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나시로서의 표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데 맨도칼을 대어 모두 깎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두 잊어버리고 비복음의 사상을 심어놓은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빠지게 되고 놋줄에 묶여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려야 하는 그런 신세로 그렇게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무시하고 나시리서의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그 감격 없이 십자가 복음을 무시하거나 우습게 보면 결국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을 고난과 고통을 주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삼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럼 삼손이 그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도 은혜에 팔렸는데 삼손도 은혜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죠? 사사기 16장 18절에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의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그랬어요. 음녀인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이 다하여서 힘이 어디서 그 나오는지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서 그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을 받고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삼손은 히브리어로 쉬메손입니다. 그래서 삼손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쉐메시에서 태양 동쪽 해 뜨는 곳이라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 삼손이라는 이름에는 이미 빛이 충만하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같은 존재이며 암흑을 빛으로 바꾸어 주는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도 영적인 암흑기에 빛으로 나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어두운 그 죄악들을 복음의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도 그 어둠이 그 복음의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추악한 어둠의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십자가에서 복음의 빛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은혜에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 삼손은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방백들에게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손에 팔려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인 그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 장로들에게로 도로 갖다 주며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물질의 눈이 멀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랑했던 제자에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장소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삼손도 들릴라가 블레셋 방백들에게 은혜를 받고 삼손을 팔아 삼손도 블레셋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손을 통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삼손은 무기력한 자로 전락되고 고난을 당했듯이 예수님도 이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그랬잖아요. 들릴라는 삼손에게 나시린의 비밀을 알아내고 삼손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모두 밀어버리고 난 후에 괴롭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을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랬잖아요. 7가닥이란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히 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밀어버리고 난 후에 괴롭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능으로 기적을 베풀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으로 팔리고 난 후에는 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하여 본즉 이렇게 할날입니다. 그래서 구멍을 내다 깨뚫다 간통하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삼손을 블레셋 민족에게 은을 받고 팔아넘겼는데 이것은 삼손에게 수치를 주고 몸에 구멍을 뚫는 것과 같은 고난과 괴롭힘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팔리고 나서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대못의 양손과 발을 구멍이 나고 노마병사의 창이 주님의 옆구리를 간통하여 들어가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 본즉 그랬잖아요. 할날 히브리어로 할날입니다. 구멍을 내다 깨뚫다 간통하다 수치를 당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입니까? 삼손의 머리털을 밀고 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었을 때에 즉시로 몸에 고통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수치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 삼손처럼 이렇게 수치를 당하시고 힘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되 이제는 자고 편히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모든 그 응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것을 아신 후에는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에 의해 신문을 받으러 묵묵히 가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고 힘을 잃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서 힘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 잡으러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삼손은 눈이 뽑히고 놋줄에 묶이게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놋줄에 묶여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삼손은 가사로 끌려가서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고난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노줄, 히브리어로 네오셰트, 차코, 차코 사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이 삼손의 몸을 결박했던 것이 노줄입니다. 이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은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들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할 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이 놋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놋뱀을 올린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놋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며 차코에 차여 사슬로 삼손이 끌려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로 올라가셔서 양손과 발에 차코가 채워지듯이 대못에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랬잖아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머리털이 밀리고 난 후에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밀린, 히브리어로 갈라흐, 밀리다 베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자신 스스로 머리털을 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머리털이 완전히 밀려짐을 당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머리털이 밀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삼손을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잖아요.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6절에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데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 앞에 놓으며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요셉이 예수님을 내려다가 세마포에 싸서 자신의 무덤에 넣어서 장사를 지내고 돌로 무덤을 막았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머리카락이 완전히 밀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고 잠잠하고 있는 상태이며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자라나기 그랬잖아요. 차마흐 히브리어로 시작되다 나타내다 자라다 돋아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삼손의 머리카락은 다시 오미 돋아 자라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가사에서 마지막 힘을 쓰고 죽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날 수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이 부활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활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3, 54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상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미도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사람들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히 떨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확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고난과 고통은 바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눈이 빠진 것은 나의 멀었던 영적인 눈을 대신하여 빠진 것이며,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죄악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대신한 것입니다. 또한 맷돌을 돌린 것은 죄악 가운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듯이 고생했던 것들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의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수하시고 나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손이 이렇게 우리도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수치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리고 삼손의 고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잃어버리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이 겪어본 자 아니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잃어버린 자, 정말로 그런 자들은요 너무나 고난 속에, 혹독한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의 눈이 빠진 것은 나의 멀었던 영적인 눈을 대신하여 빠진 것이며, 옥에 갇히게 된 것은 죄악의 감옥에 갇힌 것을 대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맷돌을 돌린 것은 죄악 가운데 사탄의 앞자리가 되어 맷돌을 돌리듯이 그렇게 고생했던, 우리가 사탄의 놀이개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놀이개가 되어서 완전히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정말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 이번 주 통화에서 삼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절대로 복음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렇게 정직하구나, 그런 것을 보는 사람들이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정직하고 깨끗하게, 오늘 그 김선영 목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우리가 깨끗하고 정직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주님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기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의 고난 때문에 주님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나의 죄를 위하여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정말 이렇게 이 땅에 내가 사는 동안에 내가 죄짓지 아니하면 정말로 주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든지 지옥으로 가게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갈 길은 이 땅에서 인생은 잠깐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 그런데 여기서 돈이 많고 행복하고 뭐 이렇게 그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없는 자들에게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없는 자들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일 오후가 되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러 나갑니다. 왜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려고요.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되잖아요. 한 사람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멋진 옷을 입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백, 명품백, 아무리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정말로 내가 명품이 아니면 짝퉁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품의 삶을 살려면은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알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우리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입니다. 목사들만 뭐 말씀 전해서 그 목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똑같이 사명자들입니다.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만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이들을 살리는 자, 그런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그 삼손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진짜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이제 다시는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시고 다시는 우리가 그렇게 죄의 구덩이에 들어가지 말고 또한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이제 주님을 자랑하는 자로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삼손이 능히 빠진 것이 나의 멀었던 영적의 눈을 대신하여 빠진 것이며 정말로 오기에 갇히게 된 것은 죄악의 감옥에 갇혔던 아버지 갇힌 내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인 줄 믿습니다. 맷돌을 돌리는 것은 죄악 가운데 사탄의 앞잡이가 되어서 맷돌을 돌리듯이 고생했던 것들은 아버지 모든 것들을 대신하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는 들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 위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자들을 천국과 지옥이 아버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정말로 천국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아버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